말씀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옥에서의 탄식. 네. 로버트 슐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 지옥은 있다. 그러나 나는 지옥을 설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가끔씩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동시에 가지고 계세요. 지팡이로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막대기로는 악한 이리들을, 맹수들을 치고 쫓아버리고. 여러분, 국가에서 교도소 만든 목적이 뭐죠?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법 지키며 살라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무신론자 볼테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50년 안에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 교회를 모두 없애버리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가 죽어갈 때 지옥이 막 보이고 죽음의 사자들이 보이니까 의사에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나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 전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결국 죽으면서 그가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옥으로 간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를 산 스웨덴 블루그라고 아주 영성이 깊은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지옥 여행시켜 주셨는데 잘 아는 지인이 거기 지옥에 들어가 있더랍니다. 그가 거기서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런 데가 있었다면 왜 억지로라도 교회에 끌고 가지 않았냐면서, 이런 데가 있었더라면 막 따지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옥을 두 종류로 소개하는데, 첫째 지옥은 뜨거운 불구덩이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지옥을 불못이라 말씀했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도 지옥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옥 간 부자가 간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음부란 하데스, 불붙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뜨겁던지 지옥 간 부자가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라며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나 거절당했죠. 요한 웨슬라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손가락을 불에 대고 있어 봐라. 어떤가 참기가 힘들 것이다.
네 온몸을 불 속에 넣어봐라.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지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D.L. 무디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지옥이 없다면 성경이 필요 없다. 다 지워버려야 한다. 지옥이 없다면 교회도 다 헐어버려야 한다. 그러나 지옥은 있다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 무디는 로버트 슐러와 달리 교회가 지옥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는 수종교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지 교회가. 버스를 한참 타고 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당이 수정으로 지어졌어요. 유리로 지어졌어요. 얼마나 멋지던지. 근데 그 교회 문 닫았습니다. 왜? 지옥을 안 가르치니까. 따라합시다. 지옥은 있다. 바로 그겁니다. 둘째, 지옥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소개했어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에 이 예복 입지 않은 자들을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 예복 입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옷, 예수를 믿는 자에 주시는 화이트 드레스, 이 하얀 옷, 이 예복, 여러분은 다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예복을.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그래서 지옥은요, 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고요, 고통의 장소 아닙니까? 유명한 밥 존스에게, 그는 전도자였고요, 미국에 가면 목사 안수 안 받고 전도자로 사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설교자. 이분은 전도자요, 대학 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란 땅이 왜 복을 받는가 하면 대학 총장보다 전도자를 더 귀히 여겨요. 그래서 그의 명함은 항상 전도자 밥 존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존스, 지옥 구경 가자 말씀하시는데, 주님, 싫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따라가게 되더랍니다. 가보니까 빛도 없이 캄캄한데 고약한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못으로 유리 긁는 소리 있죠. 또한 천둥치는 쾅! 쾅! 얼마나 시끄럽고 두렵던지 미치겠더랍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일주일 전에 죽은 지인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사정하면서 부탁하더랍니다. 우리 아내도 교회 다니고 있고 자식들도 다 교회 다니고 있으며 나 역시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고. 그러니 제발
부탁해서 나를 꺼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했더니, 저분을 꺼내달라고 부탁했더니,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꺼내달라고 부탁했더니 너무 늦었다며 안 된다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가.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군대라면 제대라도 있지요. 학교라면 졸업이라도 있지요. 교도소라면 출소일이라도 있지요. 잘못된 결혼이라면 이혼이라도 있지요. 근데 지옥은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 아닙니까? 제 지인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예수님이 그를 지옥 여행시켜 주셨는데 가봤더니 그곳은 바깥 어두운 곳인데 캄캄한데 늪지대 같은 곳에 자기 아버지가 머리만 내놓고 있더래요. 온몸은 늪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돼지같이 생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이 그냥 아버지를 찢어버리는데, 몸을 찢어버리는데, 희한하죠. 찢겨서 죽으면 좋은데 찢음과 동시에 다시 살이 붙고 찢음과 동시에 다시 살이 올라오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아버지 불렀지만 못 알아듣더랍니다. 여러분, 지옥은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그냥 꿈속에 비몽사몽간에 물이 빠져가지고 탁 눈을 떠보니까 우리 아내가 코를 막고 있어요. 제가 코를 많이 골았나 봅니다. 아니, 봅니다가 아니라 실제 골았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도 갈았나 봅니다. 군부경찰서 김반장한테 전화하려다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게 깜빡깜빡하면 터진대요. 예. 가끔 우리 교회는 오해하시는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농담도 못해요. 아주. 제가 우리 아내 없을 때 뭐 말을 하면 딱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3박 4일 정도는 이제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밥 얻어 먹기가 힘들죠. 와,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은요, 어떤 자가 가는 곳입니까? 끝까지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고, 또한 주님을 위해 아무런 열매도 남기지 못한 자가 가는 곳 아닙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아브라함이 지옥 간 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야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에야니는 살았을 때 모든 좋은 것 다 받았지. 남들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재물을 받았지. 그런데 거짓 나사로가 네 대문에서 구걸할 때 네는 단 한 번도 시원하게 그를 섬기지 않았어. 단 밥 먹기 전에, 빵 먹기 전에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간단한 식사들은 물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빵 가지고 손을 닦고 버리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 버린 땅으로 겨우 빵으로 겨우 나사로가 목숨을 연명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건강 주었고 수많은 시간들을 주었건만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살지 않았어. 네만을 위해 살았어. 기억해. 너는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지 않았니? 네 놈은 고통을 당하는 게 당연해. 응? 그런 뜻 아닙니까? 응?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지역은요 탄식 소리로 가득한 곳인데, 와, 부자가 이렇게 탄식하네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제발 나사렛의 손에 물 한 방울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안 돼. 이미 끝난 거야. 그렇다면 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옥이 있음을 알려 이곳으로 다시 오지 않게 하소서. 안 돼.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즉 성경과 교회가 있어. 여러분, 나사로는 죽었을 때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무도 그가 죽을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가 죽었을 때 무슨 관이라도 썼겠어요? 덕석 같은 데다가 둘둘 감아가지고 땅에다 그냥 묻어줬겠죠. 그날 묘비 하나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믿음을 남겼기에, 하나님을 남겼기에, 여러분, 누가 받들어서, 천사가 받들어서 하늘나라로 모시고 갔다는 거죠. 근데 부자는 죽을 때 천사가 받들고 갔단 말이 없어요. 부자는 죽을 때 아들의 품에서 평안하게 죽었을 겁니다. 당당하게 유언하면서 자식들에게 재산도 나눠주면서 얼마나 떵떵거리며 멋지게 죽었을까요? 울어주는 사람도 많았을 거고요. 관도 아마 황금 관을 썼을지 몰라요. 관 안에다가 저승 갈 때 여비하라고 5만 원권짜리 100장 1000장을 집어넣었을지 몰라요. 그러면 뭐하냐고요. 지옥에 떨어졌는데. 죽을 때요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요. 저승사자가, 마귀가. 제 지인 보니까 막 화환이 세어보니까 200개까지 세다가 모셨어요. 200개까지. 그랬죠 제가. 형님, 이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쌀로 갖고라 그래서 나눠주세요. 나도 200개 넘게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네. 다 쓸데없는 거예요. 죽을 때 누가 끌고 가요? 마귀가 끌고 가요. 어디로? 지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걸랑 살아계실 때 해야지. 어떤 부모 영정사진 놔두고 막 제사를 지낸다고 지내는데 어쩜 그래 폼도 단정하게 술도 따라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붓고 다 필요 없어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엔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에 뭐죠 그 다음에? 예? 이뿐인가 하나로
고쳐지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복된 인생은요, 영적으로 남기는 인생이라는 거죠. 나사로 봐보십시오. 비록 거지로 살았음에도 믿음을 남겼기에, 하나님을 남겼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평생을 고난당하며 홀로 살았음에도 죽을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관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뿐 아니라 나처럼 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영적으로 남기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이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이웃 남긴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을 들어야지. 미국의 그 유명한 부흥사, 전에 제가 그 이름을 알았는데 이 설교에 제가 원래는 집어넣지 않았는데 올라오기 직전에 그분 간증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나라로 나라에서 부흥을 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홍콩을 들렀어요. 홍콩이 보면 중간 장소로 많이 들리더라고요. 홍콩에 들렀는데 지금처럼 뭐 2시간, 3시간 만에 비행기가 있는 거 아니고 24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예가 많았거든요. 혹은 이틀씩 이렇게. 그래야 홍콩에 들러가지고 호텔을 찾는데 10,000원이에요. 꽉 찼어요. 그렇다면 혹 혼자 자는 분이 있으면 내가 호텔비를 지불하고 양해를 구하겠다. 딱 전화해보니까 좋다면서 그를 받아주는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2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이 잠자다가 엉엉 우네.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 울어도 보통 우는 게 아니에요. 엉엉 우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해서 깨워가지고 선생님 그렇게 슬피 우네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티벳 선교사예요. 티벳 선교사예요. 티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인데 티벳에서 거의 20년간 선교를 했지만 열매는 하나도 없고 선교비만 쭉 내고 거기서 또 자기 아내 가지고 사랑하는 딸이 주고, 그래서 열매도 없고 선교비만 쭉 내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본국에 이제 마지막으로 들러서 선교 이제 그만하겠다고 보고하러 가던 차에 홍콩에 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에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티베트로 가겠다는 선교사가 없는데 니마저 가면 어떡하냐고, 제발 복음 전해 주라면서. 지금까지 자신은 나는 버림받은 자야, 열매도 없고 아내도 죽고 딸도 죽고 나는 버림받은 자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사정을 하는데 고마워가지고 감격을 해가지고 엉엉 운 거예요. 서러워서 운 게 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열매는요, 전도를 1,000명 했니 10,000명 했니 목회를 1,000명 했니 10,000명 했니 이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 그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열매고요. 열매를 남겨야죠.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생각하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 내 고향, 밭꽃 피는 내 고향, 담 밑에 석류 있는 아름다운 내 고향.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천국 본향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장착하고 주님이 안아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위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했니? 다 알아. 네 억울함도 알아. 내가 이곳에서 즐거움을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리하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왜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이제야 깨달았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